대한예수교 장로연합 성총회 제38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연합 성총회 38회 정기총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 절차를 성령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질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부총회장님이신 중앙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연합 송총회의 제38회 정기총회로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붐이 넘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신 고귀한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순서 절차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더운 여름 폭염으로 폭우로 어려운 이 나라를 백성들을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며 경제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백성과 나라를 안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합총회 지켜주셔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총회로 주제를 가지고 또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총회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증경 총회장님과 현 총회장님, 증경 부총회장님들 임원, 각 노회장님들과 노회원들과 상비부 총동문회 미랄특공대 선교사, 총대원들과 신학교, 목회연구원, 충주분교까지 모든 아낌없는 눈물의 기도의 헌신을 해주시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합송총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총대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숙 총회장님께 갑절이나 더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주실 모든 목사님들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록서기로 수고하시는 남궁 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글로리 합창단 나오셔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연합성총회 총회장님이신 김원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글로리아 합창단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시죠? 너무 막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심장이 쿵딱쿵딱 하고 있을까요? 2년 전에 멋모르고 총회장 시작해서 별로 그렇게 가슴이 막 떨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저께 그냥 밤새도록 못 자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예, 할렐루야. 연합성총회 제38회 정기총회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8대 총회장으로 설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토요일 날 총회관에서 장로 임직 예배가 있었어요. 이운성 장로님 나오셨는데, 그래서 일찍 제가 9시 1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장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잠시 총회장 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들어쓰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총회장 이름으로 마지막 총회장실 출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상 위에 총회장 명패, 명함, 거울, 그런 소지품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왠지 홀가분하고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앉아있던 빈 자리를 바라보는데 임원들과 이심노회장, 상비부 총회 어르신들, 정말 기도와 섬김으로 2년을 함께 보낸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질병도 잘 안 걸리고 치유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역대 총회장님들에 비해 전혀 총회장 같지가 않았죠. 제 스스로도 전혀 총회장 같지 않은 총회장, 평범하고 카리스마 없는 총회장이었지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총회나 노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할 만큼 힘든 일들도 있었겠으나 잘 견뎌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총회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잘 아시죠? 서정주님의 국화협회서인데요. 정말 한 송이 그 시인의 그 눈으로 본 정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위에는 모든 것이 애쓰고 수고한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38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사역의 결산을 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정말 온 우주, 하나님을 비롯해 우주 만물이 여러분을 주의종으로 세우려고 다 애쓰셨습니다. 다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저 우연히 세워진 것 같지만은 다 세우려고 여러 군데서 동역해주는 기도 동역자들 또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주의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국화꽃보다 더 존귀한 총회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국화꽃처럼 보이네요. 예,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이렇게 총회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써주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 외에 상대방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목사끼리 존귀한 사람.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도 귀하지만 상대방도 참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나고 보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지침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총회라는 그런 지침을 세웠죠. 통합 성경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품위 있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이 말이 좋았습니다. 품위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품이란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입니다. 물론 뭐 명품백 들고 명품 옷 입고 주렁주렁 매고 우아하게 걷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품위 있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나를 낮출 줄 알고, 그리고 경청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내가 뭐 가르치려고 하면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입었던 옷도 깨끗하면 입고 나와도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유행을 쫓지 않고, 그래서 새 것만 자꾸 좋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소한 논쟁은 피합니다. 본질적인 구원, 영생과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총회, 정기총회 날 까만 가운을 입느냐, 흰 가운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총회장이 까만 가운 입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면 오는 건데, 아니 예전에는 하얀 가운이었는데 헌금위원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소하게 부딪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자기가 한 말은.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큰애 장래, 뭐 성도가 만내 정래, 단 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있게 될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연합성총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총회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물을 흐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제가 총회장 하면서요, 언어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유 저 총회장은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저것만 하네. 뭐 언격이 인격이고 인격이 영격이고 말 조심하라고 뭐 이런 말만 하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앞에 원수가 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그러면 한마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봐요.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도 졌고 그것이 발각날까 봐 자기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에서 세워서 간접 살인이잖아요. 죽게 만들어온 그 외에는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왕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언행 이상의 인격이나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은 곧 그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소문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에 불이 나시나요? 정말 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전해들은 불확실한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말, 그것이 하면은 두 사람을 다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느냐, 한쪽 말만 듣고 그 말이 옳다고 동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되풀이해서 퍼뜨립니다. 또 누가 그랬대 저랬대 이렇게 퍼뜨립니다. 절대 그건 우리 주의종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고 이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혀로 죄 짓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총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막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저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깨끗하고 거룩한 총회를 뭐 때문에 자기가 뭔데 뒤집어 놓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할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 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집사가 와서 나는 목사님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교회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총회,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총회, 뭘 어떻게 뒤집어요? 저는 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들어올 때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뭐를 전해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총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2세기 초에 쓰이는 신약 성서 중에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쓰인 문서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사상은 이 밖에 신약 성서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당시에 범람했던 쾌락주의와 도덕적 방종을 조장하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 그 세상의 세속적이며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들을 이제 상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썩게 하는 더러운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결국 그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신적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권능, 거룩하심, 정의, 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네.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인간과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로드맵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본성까지 다 달라지고 그렇게는 정말 힘든데 오랜 기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품의 변화예요. 어쩌다 죽었다 살아났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주를 비방하던 자가 주를 알리는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생기고 성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우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품이 있는지 그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은사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목표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려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고상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목매고 따라다니고 그것에 매여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곁길로 들어서지 않고 빛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아골골짝이고 어디고 가겠습니다. 막 성령이 막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시작할 때 확신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적 성품의 내용을 보면 5절에서 7절에서 신적 성품의 내용으로 8가지 신앙의 덕이 나옵니다. 첫째, 믿음. 신적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적 성품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허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만 믿음으로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은 인격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격을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덕스럽지 못한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큰 능력을 하고 많은 수천 명을 전도를 하고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런 큰 일을 이루어 낸 것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성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더러운 것도 하나 버리고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제 구제하고 돕고 그런 마음을요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을 말하죠. 그래서 덕은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믿음의 덕을 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람부터 인덕이 좀 있어야 돼요. 인덕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 인덕이 있어 그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에서 머물지 않은 거죠. 종교적 행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뭐 우리가 번제 드리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건강하고 성결한 그런 윤리적인 삶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 가짜신앙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덕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덕을 세우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식이 없으면 세울 수 없어요. 집을 세우고 싶지만 건축에 대해서 모르면 계획에 그칠 뿐인 것과 같습니다. 덕을 갖추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덕을 세우려는 뜻에는 지식, 지혜라는 신적 성품이 더해져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도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는 것은 어떻겠어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파악하고 있을 때 성도는 세상을 올바로 간파해서 세상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 참 참을성 없죠? 믿음의 덕이 없으면 방향을 잃은 것처럼 지식도 절제,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절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자기의 감정도 절제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절제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절제라는 신적 성품에 의해서 더욱 온전해지죠. 그래서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절제를 자신의 신적 성품으로 몸에 체화시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훈련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연단을 거치는 과정이 인내입니다. 절제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인내는 그 힘을 성품 안에서 장착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결국 이런 훈련된 절제의 힘으로 지식을 사용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영성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기 혀에 제갈물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혈기 부리고 다 터뜨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기 언어 생활의 신중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언어 생활과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없고 더욱이 자기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막 엉돌리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또 머리로 삼으신 게 남편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신앙생활은 완벽해요. 근데 형제를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나와 다른 형제,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또 참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아멘.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단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언하셨거니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경건한 자는 아울러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8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한 신적 성품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 안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덕을 세우려는 방향을 가져야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 지식은 절제를 통해서, 절제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 참된 경건에 이르고 그 경건은 형제 우애에 이르고 형제 우애는 다시 사랑,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에 나아감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보다 더 성숙한 것이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 우리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지정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아픔, 고통 다 느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덕목을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오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희생과 절제의 덕목입니다. 사랑은 쉽지 않아요. 희생하고 절제하고 나의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8절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의 열매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믿음이 분명히 좋은데 선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8가지 덕목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풍부해질 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행함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8가지 덕목들로 표현되는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죠.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본문 말씀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인간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과정에서 인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그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8가지를 한번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베드로가 유언한 거나 마찬가지, 유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절실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 참 많이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성총의 모든 총회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쉬워요. 사실은 기독교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 모든 죄가 보혈의 공로로 씻기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럽고 욕심 많고 이런 것들을 또 버려가면서, 그럼 또 기뻐하시며 주님이 성령에 오시죠.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또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아시오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이제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제 그 말에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이간질하고, 함부로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가 확신하고 시작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여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언어 생활에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연합성총회 모든 초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교만한 것 깨뜨려 버려주시고, 더러운 것들, 아버지 안에 욕심들, 정욕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종으로 삼아주시며, 이제 우리의 이제 사역의 현장에도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권에 순복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의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므로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그 살아가고 나는 이면에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총회 회개를 수고하시는 김사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연합성총회 제3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총대원으로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를 제공한 신강교회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총대원들을 기억해 주시되 강로에서 구별한 이제 총대 장로님들을 이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건강과 환경의 장애로 총대원들, 선교사님들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로하여 주옵소서. 감사 얻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총대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애충심을 갖고 총회를 섬기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총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애물과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연합성청의 든든한 재정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등대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직전 총회장님 김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총회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귀한 총대원들을 환영하면서 이제 말씀과 함께 이 예배가 끝나면 성만찬도 있을 것이고 회무처리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먼저 첫째는 축제가 가득한 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총회가 될 줄 믿고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원숙 우리 총회장님과 주강순 부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님과 그리고 임원들이 2년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놓게 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신 거 축하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우리 총무님 어디 계시죠? 한 4년 정도 더 하시지. 그러면은 송장 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어쨌든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내려놓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제 8대 총회장님이셨거든요. 9대 총회장님, 새로운 총회장님이 내일 선출되고 새로운 부총회장이 새롭게 선출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38살이 됐어요. 연합성총회가. 그래서 38살이면 이제 청장년입니다. 이 청장년의 기간이 38부터 48, 58, 68까지도 청장년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는데, 나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38살 됐지만 동그라미를 2개를 붙일까 1개를 붙일까? 2개를 붙이면 3800, 하나를 붙이면 380년. 지금 하나만 붙입시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는데 380년 될 때까지 어쨌든 연합성총회가 그때까지도 존재하게 될 것을 믿고, 나날이 군소 다른 총회가 쇠잔해 가는 마당에 이렇게 연합성총회를 지켜주시고 총대원들과 함께 전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내일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홀수 총회 때는 총회장님을 선출하고, 짝수 총회 때는 당일로 해서 회무 처리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짝수 총회 때는 친목이 위주고, 홀수 총회 때는 임원 선거가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회의는 여러분 목회를 해보셨죠? 장로님들이나 임원들하고 권사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가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아이고요. 선거도 마찬가지요. 길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파요. 시원하게 아주 모든 것이 될 사람 되고 딱딱딱딱 돼서, 난 근데 부총회장님이 5분이나 와가지고 그중에 누군가 한 분이 되고 4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 1인당 5표씩 했으면 좋겠어.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 계셔요, 여기? 저도 선거운동 전혀 안 했습니다.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게 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축하할 것이 뭐냐? 선거운동을 통해서 뽑히는 총회장, 부총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뽑히는 총회장, 부총회장이 되는 것을 믿고 그러한 총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집례는 총회장님 김영성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진경 부총회장님이신 백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연합성총회를 38회까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8대 총회장을 선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상하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덕 주를 배반한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공로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총회가 되지 못한 죄를 주님만이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뒤에는 축복의 보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어려운 오른팔로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의 그러한 쉼과 안식과 또한 평안함과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대들이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연합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네,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개함이로다 유색을 회감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없던 것 이젠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을 영화를 맛보니 충성과 기도로 주 함께 갈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해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광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가는 길 멀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살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머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거듭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총무 전혜수 목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 길 새벽부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지
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요번이 광고하고 폐송으로 이제 끝나고 축도로 끝이 나고 잠시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3부 회무 처리가 있고 4부 각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 보고까지 마치고 내일 아침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를 이제 둘째 날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부 총회 기간 보고가 있고 6부 임원 및 상비부 선정이 있고 7부 기타 신앙권 토의 내외장소 결의 회록 채택 폐해 결의가 있겠습니다. 8부 폐해 예배를 끝으로 제38회 정기 총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간식은 수도노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둘째 날은 남서울노회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먼 길도 오시고 또 이제 숙소를 얻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식사는 내일 점심 한 끼밖에 제공을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또 숙소비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또 뭐 양해해 주시고 노예별로 식사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숙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노회장 방을 통해서 누누이 광고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수증과 명단을 회계 목사님께 제출을 하시면은 1인당 3만 원씩을 이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하게 한 분이 방 한 칸, 그러니까 숙소, 호텔 하나를 쓰시게 되면은 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6만 원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3만 원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죄송한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강도사님께서는 이제 2부 회의가 모두 2부가 모두 끝난 후에는 2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총대들께서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 일어나셔서 5장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장 김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총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제38회 정기총회 예배와 성찬 예배를 마치신 우리 총대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또한 연합성총회와 연합성총신 총동문회 청주 분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